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까지 있는가?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욥기 23장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시험의 끝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를 약간 챙겨놓고 설교로 들어갈게요. 주님께서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이 길이 맞을까? 내가 가는 이 여러 가지 일과 직업과 이런 상황을 내가 선택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나는 맞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맞다고 인정하실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인데 어찌됐건 주님은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 요 금처럼 되어 나오는 게 연단과 시험의 끝이거든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려는 건 아닌데 연단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단이란 말이 한국말로 보면은 우리 왜 재련소 있죠. 그래서 그 광석이 많은 곳에 파가지고 집어넣으면 1000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서 막 다 녹아버리면서 금은 금대로 혹은 또 철은 철대로 나오고 불순물은 옆으로 나오죠. 그 과정을 연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을 한국적인 의미로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징계하시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한자의 의미는 연단인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영어 성경 찾으시면 연단하다가 experience입니다. 와, experience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면 구원받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한평생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유식한 말로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리고 holiness,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얘들아 나를 닮아라 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는 한국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단하신 뒤에 정금처럼 나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재련소 정금으로 이 연단으로 봐도 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죠. experience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매번 설교했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면 구원받죠. 그리고 한평생 knowing God이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도 있고 설교도 있지만 그 말씀과 설교를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에서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temptation, 유혹이나 테스트, 시험이 같은 말인데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생 여정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면서 짬짬이 느끼는 행복이 있다는 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주시는 joy, 기쁨을 누려야 하고, 주님 주시는 peace,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 속에 짬짬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하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구절 속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거룩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고 손가락 까딱 하고 50명의 종들이 나를 위해 일해주면 좋겠고, 동화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겁니다. 평안하면 더 편하고 싶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환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끝이 뭐냐? 답은 나와 있지만 중간 과정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항상 이거 훈련이다, 트레이닝, 훈련이다, 드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train이라는 말이 기차죠. 기차. ing를 붙이면 훈련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뭐냐? 죽을 때까지 시험과 훈련은 인간은 계속된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면 그 소설 히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라는 단어 속에 드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R-I-L-L. 이처럼 드릴, 드르르르 뚫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구멍 뚫릴 때까지 훈련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참 영어도 재밌고 말씀도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성경 속에 거룩한 말씀으로 듣고 여기서만 딱 끝나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80만 원짜리 뭐 좀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놓고 전화만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앱을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2030 세대예요. 70, 80 세대는 옛날에 핸드폰 시대 그거로 기비교라잖아. 도저히 정말 너무 아까운 스마트폰이 차라리 그냥 폴더 쓰시는 게 나아요. 제 말의 의미는 설교를 들어도 매일 성경 속에 입학으로 들으시니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100% 적용을 못 시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 세밀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당히라도 딱 깔아주면 빨리 받아갖고 여러분이 자기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앱이 날아가면. 이해되십니까?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과 연단은 훈련이다. 무슨 훈련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요셉을 좀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누구 좋아했죠? 베냐민.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머지 레아가, 물론 레아가라 하지만 사실은 첫 2명까지 하면 4명이 난이지만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고 라헬과 레아가 낳았다고 말해요. 그게 나음의 법칙이에요. 그 레아 쪽의 10명은 언급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의 법칙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귀족들이 입는 칼라풀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웬만하면 채색 옷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만 입었던 겁니다. 그래 막 입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는 좋아서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아들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이 법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편견을? 하나님은 편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시비 걸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네, 우리 다 야곱이 됩시다. 네, 라헬이 됩시다. 또 베냐민이 되고 요셉이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야곱 일가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옷이 막 채색 옷으로 이렇게 막 길게 늘어뜨려 갖고 이래가 양을 칠 수 있어요? 딱 묶고 심플하게 해야 돼요.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요 인간만 딱 채색을 입었는 거야. 그러면 노동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노동 면제야. 그 생각 못했죠. 그 생각 못했죠. 다 양을 치잖아. 양똥 묻고 막 꼬레하고 막 손 비고 냄새 나고, 맞죠? 양 만져보세요. 냄새 지독합니다. 만져보세요. 멀리서 볼 때 예쁘지, 가까이 가면 냄새 벌벌 납니다. 인간이야, 인간. 자,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노동의 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너무 사랑하니까 니는 일하지 마,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죠. 맞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 지금은 미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장서가 10만 권 있었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 그때 양 빚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양 가죽에 글 쓸 때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 한 권을 쓰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그때 이집트였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종이 되게 하리라. 시험은 낮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종의 훈련 3가지를 시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일 안 하고 다니다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종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요셉에게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던져버린 거죠.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보다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내게 주어진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의 간수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걸 뭐든 하든지 다 맡겨주고, 이런 일은 없어요. 감옥에서는 죄수인데 죄수 중에 최고의 죄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요셉이 행한 것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시험과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막 팔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빨리 벗어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방이, 애벌레가 나비나 나방이 되기 전에 이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험 다 해본 거지만 지가 힘을 뚫고 나와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막 이렇게 그 번데기가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거 뚫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칼로 쫙 찢어갖고 밖으로 딱 내놓으면 금방 나와서 고통은 받지 않았는데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는 나비가 돼서 바로잡아 먹히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 정도 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정도의 자리를 안 맡기십니까? 한국말로 할게요. 사람이 되어라. 되면 맡기시는 거예요.
조건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받은 요셉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느 날 30살 됐다 해서 딱 세아뿔이 있으면 죄송한데 용서하죠.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가 그 작은 일에, 네가 그 시험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남에게 공물을 바치느니라. 보이십니까? 게으른 자는 남에게 공물 바치다 인생 끝나고 세금 내다 끝나고,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뭐 한다고요? 다스릴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말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잠언 22장에 보시면 29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박한 사람들 앞에는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맡기진 일에 신실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즉 명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게 시험이든 내 일이든 간에 얼마나 신실한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과 연단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훈련이 뭘까? 절제의 훈련입니다. Temperance, 절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나이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나로부터 감추어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사악함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니라. 무슨 말이냐? 언뜻 보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했다면, 작은 일 하나에 절제하지 못했다면 통치자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시면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요셉이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훈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과 연단은 절제의 훈련이다. 세 번째로 요셉이 받은 훈련, 결국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인데, 섬김의 훈련을 받고 절제의 훈련을 받은 요셉의 마지막 훈련이 뭘까요? 자, 처음에 무슨 훈련?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까지는 많이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상당히 훈련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훈련이 안 돼서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받은 세 번째 훈련은 고난의 훈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훈련입니다. 그 고난의 훈련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훈련의 첫 번째 방이 뭐냐 하면 혀입니다. 놀랍게 혀입니다. 동방 최고의 재벌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루 만에
요즘 같으면 수조의 재산을 잃고 그래야 말이 됩니다. 수십억이 아니에요.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10명 다 죽고, 맞습니까? 수많은 종들 다 죽고 한 명만 살아 돌아오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저자고 죽었비라. 고립모난 상태. 멀리서 온 3명의 친구들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았지 인간아.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비난하고. 도대체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욥은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다스리기 힘든 혀를 조절했습니다. 그는 감옥의 간수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들이 내게 이러면 안 돼. 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 수백 명을 내가 다스렸다고. 그런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잡혀갔단 말이야. 나 족쇄 채우지 말라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 봐보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거든.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와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혀들이 거칩니다. 욥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훈련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문명국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지금처럼 1년짜리 총리가 아니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네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밖에 없어. 나와 내 가족 빼고 네 마음대로 다 입히라. 그러니까 첫날 딱 그냥 가마 행차가 나가니까 바로 딱 엎드리잖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정도로 써야 되니까 감옥에 처해버린 거라. 솔직히 합시다. 감옥에 처박아 버린 거야. 아유, 17년 동안 가슴이 탁 껐죠. 40대도 50대도 아니고 10대 때 갇혀갖고 30살 때 풀려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겨냅시다.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 요셉에서만 해도 됩니다. 항의를 안 했다는 얘기. 우리가 혀를 조절한다는 말을 언제나 불평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작은 거잖아요.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포지티브한 걸 좀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잘했으면 감옥의 모든 왕의 감옥이에요. 이거 평민의 감옥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곳이 아니에요.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의 감옥은 정치범 가두는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이고 이거 다 몇 급으로 이거 딱 되어 있고 그 안에 간수들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요셉에게 네가 다 해보라. 우리 그냥 밥만 먹을게. 오늘 잘했나? 잘했습니다. 믿어. 이야, 그러고 그 수백 명의 죄수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지는 수갑, 발에 수갑 찾고 안 차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와, 그냥 감옥에만 있는 거지. 그냥 뭐 살아 평범한 아주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답은 아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은 받아 먹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 해상이 다 알고 성경이 다 알고 우리가 다 알죠. 알죠? 다 알잖아. 우리는 이 옛날 이야기니까 다 알잖아. 스토리니까. 그런데 성경 보시면 집에 가서 창세기를 보시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막 발설했습니까? 내가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보디발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옷 뺏겼는데 그 외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왜 보디발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왜? 보디발이 너무나 준수하고 너무나 성실한 청년이라 자기 집에 있는 수백 명의 종의 우두머리로 삼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고자질 안 했을까요?
장군이시여,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어요.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맞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것을 추적해서 쓴 논문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 전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안 했는가 하면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팔려와도 도장 지킨 사람, 짐승과 똑같아요. 죽이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이고 왕의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것도 평민들 감옥에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 이 내 아내가 좀 원래 그래. 알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덮으면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왜냐,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는 살아야 되는데 아내를 뭔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종을 감옥에 보내본 거야. 여기까지가 논문입니다. 상당히 연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고 다시 생각 딱 보니까 뭘 안 했냐? 요셉은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 맞죠? 왜?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채색 옷 입고 가다가 냄새나는 종양옷을 입고 끌려가서 가슴이 터졌지만 끌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의 우두머리가 돼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혔다는 거 한 개 빼고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신임을 받아서.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감을 잡은 거야. 요셉이 감을 잡은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의 훈련이다. 여러분,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시험에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어디를 가도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평안했다는 말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도 알았더라. 맞죠? 그리고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젊은이는 뭔가 신이 함께한다. 감을 잡은 거야. 설명할 수 없이 뭔가 있다. 그래서 신임하고 일을 다 맡겨버린 거야. 이게 성례니까 그렇지 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수한테 그 다 풀어주고 네가 죄수를 다 감독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고대잖아. 이거는 엄청난 옛날 사건이잖아. 왕이 있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역사 드라마 봐보세요. 감옥에 갇히면 머리 풀고 두드리 맞고 이래 앉아있지. 네가 돌아다니면서 죄수를 돌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런 일이 성경에는 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 얘기 하려고 얘기하라 하신 거잖아요. 훈련 받아라.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가슴 터지는 일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사인이야. 훈련 받으면 더 높은 자리에, 더 멋진 자리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맞죠?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주님의 무릎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분을 높이시리라. 멋있잖아요. 요셉의 일생은 딱 베드로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혀를 잘 조절하는 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신실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 혀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 사이에 툭툭 이렇게 내뱉는 것은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의 본래 모습입니까? 악한 모습이지. 혀를 잘 조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일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신실함과 헌신으로 간수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나는 직장에 가는데요, 쟤 때문에 왕따 당해,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의 위에 있는 그 사람, 간수잖아요. 간수와 제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설복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간수, 이 죄인들의 열쇠를 다 맡길 정도의 인물이 된 거예요. 나는 그게 국무총리와 더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30살의 나이에 왕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사야지. 직장 갔는데 뭐 우리 과장이, 우리 부장이 뭐 여러분 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와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어디 교회 다니노? 이래 뭐라 네가 교회 다니 내 안 간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장 저거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는 내게, 거의 내게 있습니다. 예. 온유한 자는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물론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큰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훈련이라는 거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그 큰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시편이 전가합니다. 보세요.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단련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아니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구증을 줬습니다. 똑바로 해. 너 욥한테 잘못했다고 해.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연단해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면 1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어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집트가 흉년이 들고 전 세계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이 얘기를 시편에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한 그분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땅의 모든 지팡이를 꺾으셨도다. 흉년이 왔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아예 딱 내 대로가 붙어 있습니다. 딱 브랜드가 이거예요. 종으로 팔렸던 요셉. 그의 발이 족쇄들에 상하였으며, 맞죠? 그가 사슬에 매였으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끝났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하게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의 주인과 왕의 모든 소유자의 관리자로 삼아 그의 기뻐하는 대로 왕의 통치자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아멘. 18절 19절 잊지 마세요. 그의 발이 족쇄들에 상하였고 회사살에 매었으니 고난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19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이 환난 시험이 나를 단련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본질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인생에 생긴 문제는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럭스 외모일 뿐이고 실제로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채색 옷 입고 그대로 신앙훈련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들들과 종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명까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족장돼 갖고 폼 잡고 살았겠지만 꼴랑 75명의 족장입니다. 맞죠? 고난은
좁은 시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고난은 나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어떻게 내 행복 내 가정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로 살아가지만 그냥 한국말로 나라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 거야, 나는 이 나라 임진도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요셉은 고난으로부터 인내를 배웠습니다.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마다 깨달은 게 신앙은 기다림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결국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1절로 5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며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는 줄 알미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과 환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과 환난은 진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기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그 말은 환난 중에도 계속 기다리라. 주님을 믿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그 인내가 연단,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결국은 다시 소망을 찾게 된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이 고난이 즐거운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가슴이 타는 막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 기뻐하라. 느낌 아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육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이지만 joy, rejoice, joy, 기뻐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요셉을 영광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거치신 후에 부활하셨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결론을 맺읍시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난 세계적인 작가가 토스토옙스키입니다.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한 뒤에 죄와 벌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시베리아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추운 유배지일 겁니다. 기록으로 보시면 거의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 9년 동안 진짜 막 뼈가 시리는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죄와 벌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거죠. 고난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자주 듣는데 이게 호화스러운 작곡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핸델이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지금도 들으면 감동이 오는 명곡을 작곡한 겁니다. 다 감옥에 갔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고, 내 시야라는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고, 내 것이라는 이 테두리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의 감옥, 나라는 감옥, 내가 밖에 모르는 요 감옥,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